마가복음 1장 35절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세상에는 롤 모델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그런 롤 모델을 정하기도 하고, 크게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롤 모델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롤 모델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람의 행동, 생각을, 겉모습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롤 모델이란 본이 될 만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롤 모델도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롤 모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면은 그분에게서 배울 만한 것, 존경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종교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직업에 상관없이 그 언론에서 소개되어지는 그 교육자나 사업가나 정치인, 연예인,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과 형편에 있는 이들이 그 신앙을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 따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인자하지만 자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롤 모델을 삼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본을 보여주시고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 우리 모두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롤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완벽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사람은 롤 모델을 삼다가도 그 사람의 그 잘못을 하게 되면은 질책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저 사람 좋게 봤는데 이제는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비난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 귀한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 나아간다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성숙은 물론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리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 그리고 설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종류별로 다양하게 설교나 권면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전에도 듣고 지금도 듣고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쉼의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도의 응답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 아주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서 응답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합시다. 올바른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신학자인 A.W.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 있는, 신앙이 있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로 일찍 와서 준비를 합니다. 또 안내위원으로서 다른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이러한 것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이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바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신앙을,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조만간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의욕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그 열심조차 끊어지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봉사하는 것도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지게 되고 그 안식도 못 누리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함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보다 아달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사역을 감당하셨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드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주무셨습니다. 아픔도, 십자가에서 아픔도 고난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제의 모범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사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날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전날의 모습,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하면 좀 쉬고 좀 편안하게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설교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도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조용한 곳에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면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막았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경 쓰시고 그를 내쫓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차분히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서부터 귀신을 내쫓는 그 치유 사역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와 그 안드레와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제자 집에 간다고 했다면은 이제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역이 진행됩니다. 딱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 있는 겁니다. 열병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손을 잡아서 그 열병을 깨끗하게 고치셔주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었는가? 아닙니다. 그 길었던 우리가 길게만 느껴진 하루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 이제는 점심도 지났고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다 조용해질 만한 시간이었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게 정상일 수 있죠. 하지만 그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나옵니다. 그분의 소문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 많은 예수님이 지금 시몬의 집에 왔다. 그분께 가면 우리의 병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보자 하고 예수님께로 찾아간 겁니다. 쉬고 있는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33절에 보면은 온 동네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그 마을 안에 있던 많은 아픈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 시몬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야, 너무 늦었잖아. 나도 쉬어야 되잖아. 내일 다시 와. 오늘은 아니고 내일 다시 와.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주시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하루, 바쁜 하루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안식일의 밤이 저물어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안식일의 하루는 정말 바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도 너무 피곤하고 지친 그런 하루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바쁘게 살아간 날, 금요일 막 하루 한 주가 끝이 되고 한 주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와, 오늘 너무 고생했다, 너무 힘들었다, 내일 약속도 잡지 말아야지, 내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리에 눕습니다. 쉼을 생각하면서 자리에 눕습니다. 이런 생각이 보통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이었을 수 있지만 기도하러 나가신 것입니다. 그 새벽, 아침이 밝기도 전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혼자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도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권면하고 이것을 의무처럼 말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부담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천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이었습니다. 한 설교자가 기도는 안식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이 기도가 안식이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고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쉬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 새 힘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어떠한 사람이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 일이 피곤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피곤해도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자리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지나간 날을 바쁘게 보냈지만 그 바쁘게 보낸 그 피곤한 하루, 잠자리를 들면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지 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열망,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요함, 돈이 내가 가장 얻고 싶어하고, 내가 가장 따라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는 인기, 명예, 출세가 나의 열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모했던 것, 예수님께서 열망했던 것, 예수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그 깊은 임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이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도의 열망을 우리 여러분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기도의 열망을, 동일한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모함의 마음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저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그냥 잠자리에 들고 마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을, 그 아침 첫 시간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가야지 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적합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 아주 조용한 시간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로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나가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 최적의 장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도의 사모함이 있다면은 그 사모함을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날 때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은
나 잠도 안 오는데 교회 가서 기도나 해야지, 기도하러 교회나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응답받고 능력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전날 일찍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람도 맞춰놓고 그 시간이 돼서 깨서 준비해서 교회로 나아가고 형편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모습, 이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이 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공감도 갑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바쁘고 치열하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 장소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쉽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경험했다면은, 그것은 세상 치열함보다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삶을 사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으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 살아가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끌려다니면서 충동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그 속에서 여유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삶의 초점, 목표 또한 잃어버린다면은 그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초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응답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만나기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숙,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의 절정이고, 그리고 기도함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회를 만들었고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남은 시간을 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쓰임을 받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